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계시록 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 그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감추인 만나라고 했습니다. 왜 감추었다고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다시는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늘 양식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항아리에 만나를 넣어 법궤에 보관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했습니다. 그 만나는 몇백 년이 지나도 썩거나 구더기가 슬거나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유다 나라가 바빌론에 멸망될 때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 그 법궤가 엄밀하게 보관되어졌는데 장차 메시아가 오면 그 만나가 다시 공개된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외경에 바룩 29장 8절 말씀과 그 외에 많은 외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설에 근거하여 이 구절이 기록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감추인 만나란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흰돌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흰돌은 고대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주던 흰돌이었습니다. 따라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끝까지 잘 싸워 신앙을 지키며 거짓 가르침과 싸워 이긴 자에게 주님은 만나로 상징되는 영생과 아울러 하늘나라에서 이긴 자에게 주시는 큰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겨준다고 했습니다. 이 새 이름은 고대 경기에서 우승자의 이름을 흰돌에 새겨주었듯이 잘 싸워 이겨 천국에 온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불려질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사레에게 사라라 이름을 주셨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고 천국에 입성한 성도들에게 흰돌에 새 이름을 지어 새겨주셨는데 그 새 이름은 받는 자만이 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옛 무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버가모가 천년적인 방어 요새를 갖추지 못해 이 버가모를 지키기 위해 두아디라에 항상 수비대를 주둔시켰던 작은 도시입니다. 이처럼 수도 방위군이 항상 주둔했을 만큼 두아디라는 이 지역의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 도시는 지역적으로는 작지만 염색 산업으로 크게 번창했습니다. 이 도시의 염색공업 발달은 동업조합이 생겼는데 발달된 조합은 조합원의 친목이라는 명목으로 우상숭배와 음행을 성행하게 했습니다. 두아디라도 앞의 거대한 새 도시인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와 같이 우상숭배와 행음이라는 죄악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죄악의 문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권을 계속시키기 위해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이율배반적인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일부 성도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이란 말은 뒤에 오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다 포함하는 대표적 낱말입니다. 섬김은 구제를 말하며 인내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사랑과 믿음과 소망입니다. 이와 같이 두아디라 교회는 기독교의 3대 덕목을 신실하게 잘 지키고 행한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사랑의 실천에 남달리 힘쓴 것으로 보입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이렇게 온전한 기독교 덕목을 지키고 실천하면서 더 귀한 것은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온전한 자세와 행위를 보였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실천이 점점 식어져간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나 두아디라 교회는 더 큰 믿음과 더욱 따뜻한 사랑과 깊은 소망을 키워나갔습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은 나날이 진보하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상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많은 우상신들 중에 특별히 아폴로를 가장 열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교 신전에서 종교 제의에 따라 음행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세벨은 이러한 신전의 여사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벨이란 여자는 두아디라의 신전의 여사제 역할을 하던 여인인데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 자칭 선지자라 하며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상징적으로 이세벨이라 칭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교회가 용납하여 주님의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재물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교회에 이세벨을 침투시켜 주의 종들에게 접근해서 음행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런 수법을 오늘뿐만 아니라 그때도 사용한 것을 봅니다. 당시 두아디라에는 상공업과 관련된 각종 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자주 모여 친목을 도모하였는데 식탁에는 우상 신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올랐으며 식사 후에는 부정한 성행위가 동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거절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에 침해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교인들 중에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대조가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은 대신 거짓 선자들을 끝까지 물리친 반면에 두아디라 교회는 형제사랑을 점점 키워나간 대신 거짓 선자를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온전치 못해서 교리에 치중하면 사랑의 실천을 등한시하게 되고 사랑에 치중하면 교리적인 면이 약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잘 조화시키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이런 죄를 회개하도록 하였으나 이 교인들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삶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과 같이 죄인 줄 알면서도 사업을 잃을까봐 가난해질까봐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그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요 하느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죄에 빠지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계시록 2장 24절에서는 남아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말씀대로 다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신앙 정절을 지킨 두아디라 교회 내의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20절에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씀 속에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구구절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두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이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했습니다. 여기 사탄이 깊은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은 그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탄이 깊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단의 가르침을 꼬기 위해 소위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심오한 사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남은 자들에게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은 것들 외에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만 끝까지 잘 지키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니 그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배를 주리라 했습니다. 26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은 주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와 이세벨의 교훈인 우상숭배와 음행의 유혹을 이기면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요점은 주님의 일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끝까지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삶 속에 실천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권세를 끝까지 지키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27절에서 철장을 가지고 죄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고 했는데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것은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절대적 통치권과 심판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신앙정절을 지키고 이긴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에 참여할 것입니다. 28절에서 내가 그에게 새벽배를 주리라 했습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새벽배는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주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광명한 새벽배를 묘사한 것은 주님의 영원한 통치와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의 날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성도들이 호련히 부활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하여서 그렇게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올바르게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치면서 교훈하면서 권면하였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 시에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주님이 호령과 또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이와 같은 것들을 공중에서 이제 재림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누가 먼저 부활해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함께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이제 영접한다고 한 이 말을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휴거다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자, 휴거가 뭡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휴거입니다. 이게 휴거예요. 주님 재림과 휴거가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곧이어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천년왕국이 나오거든요. 천년왕국과 연결이 되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것은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것을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이 세상이 유토피아처럼 그야말로 평화로운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고, 이런 세상이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런 천년이 지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학설은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싹 사라지다시피 했어요. 이 땅에 있는 이 인간들은 스스로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구나. 그래서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천연설인데, 무천연설은 천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아니에요. 천년이란 기간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기간, 영적인 기간,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처음 이 땅에 오셨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영토가 아니에요. 통치권을 말합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 가정이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그 사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돼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또 시작하는 겁니다. 요 기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의 이 기간이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영적인 천년 왕국 기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이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천년설이다.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이 휴거의 때와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하나는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하나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로 나눕니다. 휴거가요,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천년설을 주장할 때는요, 크게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7년이다. 그런데 휴거의 그 시점이 7년 대환란 전이냐, 7년 대환란이 끝난 후냐에 따라서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전천년설은요,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7년 대환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다 겪은 이후에 믿음으로 이기고 또 이긴 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휴거한다는 거죠. 휴거는 뭐라 그랬어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교수님들이 좀 계셨어요. 무천년주의는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거든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기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학설이에요. 어떤 학설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다 성경적 근거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믿음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학설들입니다. 그런데 휴거의 때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그 학설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그렇게 알아왔어요. 그것이 성경적 사실인 양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7년 대환란 전에 잘 믿는 성도들이 먼저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은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누가 구원을 받냐면 휴거 때 들림받지 못한 성도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나서 그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2번 있게 됩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있는 것은 공중 재림이에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그때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주님의 재림을 2번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예요. 이제는 구원받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눈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대주의가 뭐냐면 역사를 7세대로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 그러면 율법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고 행할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이신지 아니면 우리는 오신 메시아이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전철연설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학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 전철연설이 왜 또 문제가 되냐면 오늘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주님의 종말의 때를 내가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여기까지 주장하면서 세대주의적 전철연설과 맞물려가지고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교주인 나만 믿어야 된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결합돼가지고 주장이 나아가는 거. 이게 또 문제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은 이단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그래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성경을 좀 다르게, 우리와 다르게 풀이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과 결합해가지고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나만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이건 전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안식교가 있습니다. 안식교는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론에서 출발한 이단이에요. 그런데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런데 안 하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렌 G 화이트라는 그 여인이 예수님은 1844년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만들어진 종파가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입니다. 이게 다 거짓에서 출발한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증인도요, 사실은 시한부 종말론에서 시작한 종파입니다. 넬슨 바버라는 사람이 1874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지요. 그런데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찰스 테일러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대로 또 고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뭐라고 바꾸냐 하면은 1874년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임재하시고 그때부터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 추수가 언제 끝나냐 하면 1914년에 추수가 끝나고 세상이 종말의 때를 맞이하며 그때 주님이 완전히 재림한다고 그렇게 말을 바꿨는데 1914년에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안 오셨지요. 한국에서도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정 파괴되고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미선교회 이장님 씨 아닙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세상이 종말의 때가 오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다 재산 탕진하게 만들고 그 사람 어카운트에 보니까는 30억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거짓된 이단입니다. 그 밖에도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천지 창조가 7일 동안 됐잖아요. 그런데 6일 창조 후에 하루를 안식하셨거든요. 이 하루가 1000년이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고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2000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1999년 12월 31일 날 그냥 세상이 그 다음날 종말될 것처럼 다 뒤집혀질 것처럼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때는요, BC 4세기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계산을 해가지고 2000년에서 4자를 뺍니다. 그래서 1996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댔나 몰라요. 정말 많이 떠들어댔어요. 1998년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또 얼마나 떠들어댔는지 알아요? 그거를 왜 나왔냐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 세대가 끝나기 전까지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가 1948년이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를 50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1998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98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또 얼마나 또 난리를 피웠습니까? 최근에는요, 고대 마야인들이 만들었다는 달력을 근거로 해서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 종말의 날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그것을 가지고 2012라는 영화가 생겼잖아요. 그걸 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두려워가지고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7년 대환란, 그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을 면제받기 위해서 휴거해야 된다면서, 그렇게 휴거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나만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휴거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해? 다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기가 교주로 있는 이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통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전부 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이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데에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받았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종말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겼는데 우리는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질 멸류관이 영광스럽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7년 대환란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수고됐다고 치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인 양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주님 오셨는데 내가 멀쩡히 살아있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이게 참 괴롭습니까? 대환란이 시작된데 주님 다시 오셨다는 게 아니고 대환란이 시작됐는데 내가 살아있다고 보면 얼마나 그 남은 기간 동안 힘들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사상, 재림사상, 그것도 온전한 바른 종말사상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엄청난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온전한 재림사상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의 눈물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힘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사명들을 힘써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까? 이렇게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재림의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날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직전에 신앙생활 잘하게요? 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들어올 때에 내가 몇 날 몇 시에 너희 집 털을 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 때를 알려주고 오는 도둑놈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잘 때에, 아무도 없을 때에, 취해 있을 때에 와가지고 쓸어가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이를 것이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임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들이닥치다, 급습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아기를 가진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듯이. 그리고 징조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아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웠다는 걸 알지만 딱 집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라고 그렇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저는 그날 절대로 안 오신다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절대로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때에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노아 홍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아니 여태까지 하늘에서 비다운 비 한 번도 내리지 않았는데 무슨 홍수로 멸망하느냐. 야,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즐거워하자. 속된 말로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다가
갑자기 노아의 배가 닫히면서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었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소돔 땅이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가지고 멸망한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심지어 딸의 사이는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이, 장인어른 무슨 농담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그때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자기 일에 세상 쾌락 즐기면서 살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다가 유황불이 내려오면서 호련히 한순간에 갑자기 똑같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 켜고 깨어있으면 도둑이 왔다가도 깨어있네 하면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이 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또 어떻게 거짓으로 해석하냐면, 봐라,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주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서 준비하면서 있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잠에 취하여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 있습니다. 세상 쾌락에 취하여 있습니다. 돈에 취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깬 상태로 빛의 자녀처럼 깨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에, 세상 쾌락에 취하여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은요, 항상 무장하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총소리 나면 그대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렇게 무장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벌거벗은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게 낮에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런 무장을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 무장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낮에 석가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에 옛날에는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심경이라고 보호하는 그 같은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그래서 투구를 씁니다. 그게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사랑을 보이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 때는 희생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수고가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그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이 소망이야말로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봐라. 잠시 잠깐이면 우리 주님 오신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그래 나를 죽여봐라. 그러면 나는 지금 순교자의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거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로마 군인들이 크리스천들을 이제 죽이면서도 이거를 이런 걱정을 했다 그래요. 이거 죽이는데 오히려 죽여달라고 오히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순교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또 풀어주면 또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까 그럴 수도 없고 이게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한숨 팍팍 쓰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슬픈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그거를 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준비되지 못해서 아휴 나같이 이렇게 죄 짓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 오시면 그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사나 이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의 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낯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처럼 거룩하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려워하는 그 이유 중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 두려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인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문제는 그 날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메시지예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세상 것 너무 그냥 푹 빠져 살지 말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놀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크리스천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몸에 쌓인 피의 해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방송에서 흙으로 구성된 우리 몸과 피 그리고 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양질의 미네랄만 섭취된다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고 3번의 방송이 나가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고 그간에 병 고침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큰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도대체 미네랄이 무엇이길래 이런 효과가 나느냐고 물어오기도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의하여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 땅이 좋은지를 알기 위하여 그 땅에서 난 실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에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컸길래 한 송이를 막대기에 꿰어서 둘이 어깨에 메었겠습니까? 아마도 한 알 한 알이 복숭아 정도 컸나 봅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가 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좋은 땅은 좋은 식물을 내고 그 식물을 먹는 사람은 키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자아이가 월경을 시작하게 되면 성장이 멈추거나 느려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몸속에 성장을 돕는 칼슘이 이 기간 동안에 1년분 이상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기간에 좋은 미네랄만 보충해 준다면 지속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미네랄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몸에 쌓이는 탁한 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피는
생혈과 어혈로 되어 있는데 생혈은 좋은 피로서 적혈구와 백혈구로 나눕니다. 건강한 적혈구의 역할은 체내의 영양분과 산소 공급, 피의 온도가 36.5도를 유지시키며 체내의 수분을 조절합니다. 나머지 또 하나 백혈구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싸우는 군인과 같은 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적혈구의 생명은 3일이고 백혈구의 생명은 7일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백혈구와 적혈구가 필요한데 이 필요는 미네랄에 의하여 공급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피는 미네랄이 필요하므로 우리 몸에 있는 뼈에서 그 영양분을 빼앗아 가게 되고 그러므로 골다공증에도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혈이 쌓이게 되므로 면역력이 약해지고 또한 여러 가지의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게 됩니다. 피에 관한 병들을 보면 손발 저림으로 시작해서 마비 증세, 심장병, 간질환, 폐결핵, 신장병, 당뇨병, 고혈압 등등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의 수치와 뼈의 알부민 수치를 중요시 여기시는데 좋은 미네랄을 드시고 한 10일 후에 병원에 가셔서 뼈와 피의 수치를 재보시면 좋은 변화가 있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미네랄은 복용하신 후에 3일이면 본인이 아시게 됩니다. 여기에 좋은 미네랄을 소개해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화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늘 만족해하지 못하다가 큰 명성을 얻고 있는 원로 화가의 붓을 빌려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그림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료 화가가 이 화가의 집에 왔습니다. 화가는 원로의 붓을 보이며 그래도 내 작품은 변하지 않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자 동료 화가가 말했습니다. 지금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원로의 붓이 아니라 그 거장의 정신이라네.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것을 흉내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인류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희생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